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되기 때문입니다. 야고일 14절에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소욕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사탄이 그 마음에 역사하여 회의와 불신과 두려움을 심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며 악마는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함을 말해줍니다. 악마 곧 사탄은 하느님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욥기 1 12절에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넘긴다. 다만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이에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감당할 복음 역사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때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담은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으나 예수님은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악마의 시험을 물리치시기가 얼마나 힘든 상태에 있었는가를 말해줍니다. 시험에는 테스트, 트라이얼 선수선 발대회, 템테이션 유혹 세 종류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실력이나 능력을 알아보는 시험이고 트라이얼은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주시는 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템테이션은 유혹으로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악마는 유혹적입니다. 그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고 설득력이 강하여서 인간의 힘과 의지와 지혜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그 목적은 사람을 타락시켜 결국 자기 종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셨습니까? 첫째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담이 에덴의 행복을 상실하고 타락한 것은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실패로 그 이후 모든 사람도 함께 타락하여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사탄이 심어주는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 권세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사탄의 유혹의 짐으로 모든 사람이 패배한 것과 같이 예수님 한 분이 사탄의 유혹을 이김으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승리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1코린 15,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로마 5, 17절에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악마를 없이 하시고 인간들을 죽음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 14-15절에 이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시험받는 연약한 인간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저분한 생활을 청산하고 의롭고 순결하게 살고자 굳게 결심하지만 사흘도 못 가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의인은 육신을 입고 있어 근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의지가 박약한 자신을 학대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사제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시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 18절에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5절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자비를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얻기 위하여 은총의 어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악마에게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악마는 먼저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먹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느라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몹시 줄이고 지치셨습니다. 의인은 인간의 의지로 견딜 수 있는 극한 상태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과 같이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하루만 굶어도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사흘 굶어 담 넘어가지 않을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사흘 동안 굶고 난 후 전봇대를 보니 떡볶이와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유다 광야에는 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돌이 모두 맛있는 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악마가 친구처럼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악마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을 충동시켜 말려들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아들이 배고프다니 말이 되니? 내가 만일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으로 먼저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빵 문제에 대한 시험입니다. 빵 문제는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배고플 때처럼 서럽고 처량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철학을 논하고 예술을 추구하고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것도 배고픔이 해결되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이 더럽고 추해집니다. 큰 뜻을 품고 사명인으로 살고자 하다가도 빵 문제가 걸리게 되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치 않게 소시민적 생활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마는 빵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전락시켜 그의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빵 문제는 안정된 생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정된 생활이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혼자 있을 경우는 괜찮은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 물질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절실한 문제가 됩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 문제에 얽매여 신음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은 주로 먹고 사는 빵 문제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다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경제라는 고상한 이름 아래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육신의 배고픔에 굴복당하여 돌로 빵을 만들었다면 순간의 배고픔을 면할 수 있지만 물질 문제에 얽매여 신음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순종했으므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은 신명 기팔 3절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를 인용한 말씀으로써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육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는 성서적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육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에게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님의 기도문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의 양식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짐승은 배가 부르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짐승과 달리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육의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는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영혼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을 얻고자 끊임없이 영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의 고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칼 막스는 인간이 영혼의 소유자임을 부인하고 육의 것만으로 추구하는 경제적인 동물로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을 동물의 차원으로 전락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인간은 하루밥 세끼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느님과 교통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고귀한 영적 존재입니다. 둘째로 사람은 마땅히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신명 기팔 3절에서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영혼을 소유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빵이 필요하듯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참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찌웁니다. 그러면 육과 영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요한 6, 63절에서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한번 굶어봐라. 배가 고프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극한 굶주림 가운데서도 육보다 영을 더 중히 여기심으로 영적 가치관을 확립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절박한 현실 문제가 생기면 말씀 공부를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현실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인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육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악마는 첫 라운드에서 예수님께 여지없이 패했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전열을 가다듬고 새롭게 공격을 했습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6-7 이 시험은 권세와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세상 권세와 그 영광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세상 권세에는 힘이 있습니다. 권세를 얻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섬김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권세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합니다. 다니엘로 18-19절의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 네부카드네자르님께 왕권과 위력과 영광과 영화를 베푸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께 베푸신 그 위력 때문에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분 앞에서 떨며 무서워하였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으며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권력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력을 얻고자 목숨을 내놓고 싸웁니다. 권력이 허무한 것을 알면서도 허무해도 좋으니 얻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많은 돈을 뿌리고 몸이 부서지도록 선거 유세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악마에게 절만하면 얻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무서운 악마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경배의 대상 문제입니다. 악마는 세상 권세와 그 영광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므로 그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악마를 이 세상의 우두머리 공중을 다스리는 지배자,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라고 말합니다. 요한 12:31절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에페이 2절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한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공중을 다스리는 지배자, 곧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안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에페 6:12절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이를 볼 때 이 세상은 악마에게 속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악마가 자신을 주로 섬기는 모든 악한 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만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통치권 아래 있습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결코 세상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자신이 마치 세상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는 양 위장하고 자신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 악마가 노리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경배하고 섬기기보다 악마를 경배하고 섬기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권세와 명예와 부를 얻기만 하면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악마에게 절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는가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하느님을 경배하느냐, 사탄을 경배하느냐 하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쉬운 방법으로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장차 만유를 통치할 권세와 영광을 얻어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 사업을 완성하신 후에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광, 이것이 예수님에게 두신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자들을 키워야 하는 힘든 사명인의 삶을 사셔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멸시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스럽게 죽어야 하셨습니다. 이는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카 12:50절에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악마는 힘들게 십자가를 지지 말고 쉽게 절만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쉽게 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처럼 큰 유혹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가장 유혹이 되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빼어버린다면 생명력을 상실한 죽은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예수님은 단호한 자세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은 하느님 한 분뿐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주란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란 뜻입니다. 너의 하느님이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의 소유로 삼으신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느님만이 인생들로부터 경배와 섬김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묵시사 10-11절에 24 원로는 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어좌 앞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의 하느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결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희생과 고난과 멸시와 박해와 배척이 따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지기로 결심하면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활의 능력을 더 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고자 요리조리 피하게 되면 십자가는 그 사람을 따라 다니게 되어 결국 더 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